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의 주된 주제인 기쁨.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명한 뒤에 바울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이 대목에서 기쁨의 원인은 빌립보 성도들이 섬겨주었던 그간의 일들이었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번엔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사랑이 더욱 그러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 사정상 한동안 서로의 관계가 좀 느슨해 오해를 살 수도 있었겠지만 다시 우미 돋고 꽃방울 터뜨리는 것처럼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사실 바울은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돕고 싶지만 기회가 여의치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혹 교회에 더 큰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일까요? 바울은 곧바로 자신의 진심을 열어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0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말씀은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보석과 같은 대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도사 고시 때 성경 주에 분석도 하면서 과제로 좀 제출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지금 형편이 어려워 어떻게든 빌립보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돕기를 희망해 이런 말을 꺼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 이후 지금까지 주 안에서 늘 만족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 자전적 경험을 다시 한번 소환합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이래 지금껏 그 표대를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그때 배운 경험과 태도가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발족 혹은 뿌리족, 그래서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늘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기쁘고 풍성한 배부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현실에서 바울이 가졌던 중요한 신앙 고백은 바로 그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과 결론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현실이든 예수 안에서 누리는 바울의 부요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비천하든 풍부하든 그때마다 자신이 예수 안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일체의 비결을 알고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12절에서 말하고 있죠.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그때마다 주시는 그 모든 상황에 적응해서 기쁨으로 살 비결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라고 할까요? 그 다음 절 13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 하나죠.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많이 암송하고 성도님들이 또 여러 교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샘물결 플러스라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이런 책이 있어요. 가장 잘못 사용된 성경 구절. 이게 좀 말씀이 잘못되었다 그런 걸 지적하는 책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본문의 내용, 저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잘못 인용, 잘못 사용하는 구절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죠.
거기에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등장합니다. 많은 성도님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보면서 힘을 얻곤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자 안에서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기도 하죠.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단 하나의 구절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도 합니다. 이 한 말씀으로 정말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사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어떤 불가능을 넘어서길 기대하는 주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는 어떤 형편에서라도 자족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런 능력이 있다. 왜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천하고 풍족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고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이 와도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배워서 알고 있고 그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 금전적 어려운 여러 형편의 어떠한 상황들 내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 능력 안에서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책에서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어떤 학생 둘이 농구 시합에 나갑니다. 둘 다 크리스천이고 둘 다 좋아하는 말씀이 하필 또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둘 다 좋아해요. 그래서 시합 전에 그 두 학생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경기에 나갑니다. 경기니까 당연히 승패가 갈려요. 이긴 학생은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그 안에 있었더니 내가 할 수 있었어. 이길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경기에서 진 학생은 어떨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게 패배를 주셨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없는 건가? 라는 낙담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급기야 나중에는 신뢰가 생기지 않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같은 말씀인데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것은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그 실제 의미, 그러니까 문맥 전체를 알지 못하고 그 단 한 구절, 4장 13절 그 말씀만 보고 그 안에서 생긴 믿음으로 인해 생긴 오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절을 보고 한 절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문맥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가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표시부터 그 다음 동그라미까지가 작게는 하나의 문맥, 문단이 되고 좀 더 넓게는 한 장, 더 넓게는 한 권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문맥 전체에서 말하는 바를 깨닫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그런 이해의 궤를 같이 한 것 같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바울의 사역에 늘 동참했습니다. 그들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역 초기 기억을 떠올립니다. 15절 빌립보에서 급히 떠나 데살로니가로 갈 때 그들이 바울을 도왔어요. 특히 데살로니가 개척 시 바울은 밤낮 일하면서 비용을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천막 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때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2번씩이나 혹은 또 학자들에 의하면 그 이상 보내주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바울 사역에서 그들은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또다시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한 더 줘, 더 해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최대 관심은 뭐냐? 그들이 예수 안에서 영적, 육적,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17절에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 이런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문자적으로는 너희의 계좌가 차서 풍성해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울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풍요로움을 그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이 선물에 특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 복을 구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 바울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의 기도를 통해 그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 간의 이러한 주고받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거룩한 교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인사를 보냅니다. 편지를 받아 읽는 소수의 리더십이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무난하기를 이제 요구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표현하면서 편지의 시작과 끝을 평행시켜요. 1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에게 편지한다. 바울의 개인 서신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교회들을 연결하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들과 빌립보 성도들을 거룩한 인사로 연결합니다. 그중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 아래에서 녹을 먹는 관료나 군인 혹은 그에 속한 노예, 자유인까지 좀 폭넓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진보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피차간의 위로로 작용합니다. 은혜로 시작한 편지는 은혜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은혜가 그의 심령에 있기를 축원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헌금을 받은 교회는 우리 말씀을 전체적으로 신약성경이나 바울서신 여러 가지 말씀을 보다 보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유일해요. 바울은 편지 끝에 그 헌금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크기를 떠나서 그 액수를 떠나서 그 도움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바울은 전혀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친 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바울에게는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진짜 간증은 헌금의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을 만한 그 자족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보내는 이 헌금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이에요. 성도들 역시 형편에 따라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 그 삶의 조건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수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함을 구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예수님 책 잡으려고 왔던 사람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그런 예수님 좀 시험하는 우리가 이거를 가이사에게 바칩니까 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책 잡으려고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돈이라는 어떤 가치, 돈의 중요성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당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지금 이때의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의 가치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많이들 그런 얘기 하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되고 또 없다고 해서 주눅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빚전하게 살 수도 있고 풍족하게 살 수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근데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헤쳐나감으로 인해서 그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이 채워주시고 이끄시는 그 길대로 가는 일체의 비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에 얽매이고 돈의 노예가 돼서 돈에 좌지우지되는, 그래서 재물을 신처럼 받들며 섬기는 삶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돈조차도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형편을 아셔서 또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마지막으로 복을 빌며 인사말을 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며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뜻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 재정적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보내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교회 또한 그렇게 주 안에서 세워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그런 돈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고 이 자본주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부족할 수도 있고 풍족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족함의 비결을 배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주의 성도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에 따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어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서 귀하게 나가는 우리 중보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손안에 거하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